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노래를 잘 못해서 음치고요. 또 제가 길을 잘 찾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길치라고 부르죠. 제가 몇 번 갔던 길도 굉장히 잘 헤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가야 그렇게 겨우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7개월 배낭여행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한 23개국 4개국 정도를 여행했는데 너처럼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낯선 외국을 잘 여행했냐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제가 길치인데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를 보는 것입니다. 길을 외워서 알아서 찾아가는 것은 잘 못하는데 지도를 보면서 찾는 것은 또 곧잘합니다. 처음 가는 낯선 도시에서도 그 지도만 정확하면 지도에 나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적지로 정확하게 이끌 수 있는 길이 중요합니다. 길만 정확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요, 바로 이 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설교이기 때문에 다락방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때 이 설교의 배경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볼 텐데요. 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터인데 그 길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한번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도마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도마의 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마의 질문 먼저 볼 텐데요. 도마의 질문은 목적지와 길 중에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지요? 내가 목적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길을 모른다.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요 목적지와 길 중에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 길을 안다. 길에 지금 강조점이 있습니다. 도마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강조점이 다릅니다. 도마의 말이 목적지에 강조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죠? 목적지입니까? 길입니까?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 강조점이 있죠? 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부모님 댁이 서울 신림동입니다. 제가 신림동을 갈 때 보통 제2의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간혹 명절 때가 되면 제1경인을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목적지는 신림동 하나인데 때에 따라서 이 길을 타기도 하고 저 길을 타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요즘은 도로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길이 도로가 오직 하나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도로, 예수 도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까다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길이 많으면 내가 선택해서 좀 편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도로가 하나라는 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하나일 때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절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처음 운전할 때 먼 거리를 운전하게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잘 못 찾는 겁니다. 제가 길치라고 했잖아요. 분명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중간에 빠지는 길이 있으면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로는요,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왜?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도로에 들어서기만 하면 이제 그 길을 따라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보실 텐데 6절 말씀 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이유는 예수님이 뭐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왕,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직분은 뭐겠어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가 미리 예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미리 말하는 것, 말 그대로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를 미리 예자 말고 어떠한 예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맡을 예자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선지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9절 볼 텐데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이미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는 거죠. 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십니다. 왜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고, 아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십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진리신 이 예수님과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리라는 수학 용어가 있습니다. 공리, 어떤 뜻이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맞다고 인정하는 명제를 공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직선은 몇 개예요? 이거를 공부하고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점이 두 개 있으면 이 점 두 사이를 잇는 직선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명제를 수학적으로 공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학적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이 밖에도 세상에는요, 진리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과학 진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진리들이,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그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지요? 아까 봤던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고요? 생명이니.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학적 진리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적 진리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때 이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 짧고 굵게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봤죠. 시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시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이 심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본래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였던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이제 죽어야 하는 존재, 몸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이야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익숙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백성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같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죠. 왜 안 죽었죠?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장자를 죽이려는 죽음의 사자가 이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이미지는요, 이 유월절 양보다 더 좋은 구약의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어린 양인지 아사셀 염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뭐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 보면 뭐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 말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뭐하는 절기죠?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요 2마리 염소가 준비가 됩니다. 이 2마리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됩니다. 이때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염소를요 광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어떻게 보내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누구한테 옮겨진 거예요? 이 염소에게 옮겨진 겁니다. 이제 이 염소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리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간 염소는 결국 어떻게 되죠? 보호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라는 거죠. 아까 요한이 뭐라고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참된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길이잖아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이 예수 도로를 우리가 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되죠? 무엇을 지불해야 이 예수라는 도로에 우리가 탈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고속도로를 타려면 톨게이트에서요, 통행증을 빼고 나갈 때 톨비를 내야 됩니다. 요즘은 잘 그러지 않죠. 이 톨게이트 한쪽에 하이패스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나가면 통행증도 빼지 않고 톨비도 내지 않습니다. 미리 선불 카드를 사게 되면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도로에 들어서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지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서면 됩니다. 왜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로의 통행료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불했습니까? 아니죠.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력으로, 내 재산으로 그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통행료를 누가 어떻게 지불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차 앞에 한 가지 단어만 붙이고 들어서면 됩니다. 우리의 하이패스 통행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과 11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 11절에도 봐도 나를 믿으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예수라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전 경력, 운전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 가족의 신앙의 배경, 내가 처한 환경, 내 주의, 이런 것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예수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나 두리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길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조금 낯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뭐라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도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때 그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길, 도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에 보면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길 따름이, 뭐라고요? 길 따름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도, 길은 뭐지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길 따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길 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라는 도로,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길을 따라갈 때,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라는, 때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안개처럼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길이 몇 개라고요? 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두리번 그렇게 대지 말고 이미 들어선 이 예수라는 도로 위에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길 따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